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신약성경 142쪽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보면은 갈로 1번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갈로 2번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가나에서 가나까지라는 말씀으로 좀 몇몇 인물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인물은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 다니엘 기도하면은 5일이 없고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고요. 12월에 되면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나에서 가나까지 3번까지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못 끝내고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다나엘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뭐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좀 뭔가 이상합니다. 45절에서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봤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칭찬을 하죠. 그러고 나서 4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당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실래요? 얘기했다? 메시아다. 어디? 야,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있냐? 가서 보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얘기인데 보니까 너는 참 선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살펴보면은 이게 뭔가 한 게 뭐 빠져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중간에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뭔가 원인과 결과 그리고 뭔가 배경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건너뛴 느낌인 거죠. 여기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라는 이 말이 좀 핵심적이겠죠.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의 배경이 아마래도 스가랴 3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스가랴 3장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을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이 이유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 여기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나다넬이 칭찬받은 것은 왜 칭찬받았는지, 그리고 잘못한 거는 뭘까, 그리고 플러스 원은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설교를 들으실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다나엘은 스가랴 3장을 배경으로 하면은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10절에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가 나오죠.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때,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러면 왜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느냐? 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저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번성한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번성한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나타내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부강하고 번영한 나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이스라엘에 임하여서 이 번영을 나타내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70인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예표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예표하는데 그가 싹이 난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이 난다, 싹이 난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체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 순이 난다, 싹이 난다, 메시아가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싹이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죄를 제거하는 날, 우리가 이게 생각나죠. 대속죄.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그날, 대속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대속죄의 이 죄를 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메시아가 왕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 이 번영이 또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어떤 말로 표현되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로, 포도나무로 초대한다 라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당원으로 혹은 세리로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하고 죄가 용서받고 이스라엘 땅이 다시 번영하게 되는 그 풍성한 기쁨에나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습,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뭘 한 것도 아니지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가를 올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라는 것으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주시는 분이 나타나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 사이, 우리가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의 대화 가운데 이제 빠져 있었던 하나의 알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당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우리 또한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잘못. 나다나엘 참 칭찬받고 좋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에게 참 커다란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향을 무시합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요,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특히 저도 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인데 거기서 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어디서 어디 살았어요, 어디라고 하면 예? 하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은근히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거기 어딘데? 그러면은 괜히 좀 기분이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을 나다나엘이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실제 고향은 베들레,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긴 하지만 자라신 곳은 어디요?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을 들었는 예수님께서 이제 좀 배알이 틀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이 나사렛을 보면요, 구약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는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디에? 선지자가, 성경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을 가셨는데,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또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혹시 2장 22절 23절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거기 나사렛 해놓고 그 앞에 기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기역 니은 할 때 그 기역이 돼 있어. 그리고 그 기역돼 있는 거를 쭉 뒤에 찾아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 11.1 이사야 11장 1절. 이 이사야 11장이 뭐냐면 메시아 예언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는 그 찬양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이 이사야 11장입니다. 거기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가지라는 말의 어원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사렛에서 결실할 것이다. 이 이새의 뿌리를 생각나게 하는, 이새의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이 본문에서 이 나사렛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스가랴서의 그 말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청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못난 것을 감추시고 덮어주시고 나다나엘이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버려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그렇게 전도행 가다가 돌아와 버렸던 그 마가를 다시 베드로도 자기와 같은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버렸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가를 자기가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사랑을 주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감싸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셨던 모습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감쌌던 모습에서 베드로가 다시 마가를 감싸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에서 우리 또한 옆의 지체를 감싸고 돌보고 덮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체트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참 멋진 말을 했는데요. 나다나엘의 의심과 도마의 의심이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을 나란히 서로 상응하여 위치하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의심하였던 그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가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냐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 의심하였던 그 도마를 동일하게 나다나엘도 돌봐주셨고 감싸주셨고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둘 다한테 잘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됩니까? 의심이 확신이 되어져 갑니다. 의심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한 것을 칭찬하셔서 도마도 사용하시고 나다나엘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의심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의심을 자비롭게 다루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처럼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만지도록 하셔서 그의 의심을 해소해 주시고 도리어 그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며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보면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이 사람 잘못했네, 이 사람 왜 저러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야 믿음이 이만큼 믿었으면 왜 그래? 우리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못이 나타날 때, 그들이 실수하는 게 보일 때에 그들을 덮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잘못한 거 괜찮다라고 덮어주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냥 잘못했다고 오냐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자들 보면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오냐 했더니만 이제 내 머리 위에 올라왔고 머리 집어뜯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동료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책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얘기해줬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감싸시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올바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책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어쩌면 나다니엘 같이 예수님의 고향을 욕했을 수도 있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좀 쌍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한번 물면은 끝까지 안 놓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나다나엘의 잘못. 근데 이 나다나엘의 잘못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또 우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플러스 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이제 우리가 나사렛으로 일단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누구요?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어디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표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그 의미를 몰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나다나엘을 그냥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시고 덮어주시고 참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걸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보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거든요. 그게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도 가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걸 나타내 주셔서 나다나엘과
나다나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다나엘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껌뻑 죽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은 제대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징계하시고 징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은혜를 덮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나의 삶이 좀 엉망이고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학습 교육을 하는데 학습 교육할 때 가장 초반부에 이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긋나버리고 실수하고 이상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용서하셨다,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도마를 용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책망하지 않고 은혜를 덮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을 살펴보았지만 이 나다나엘이 아니라 나다나엘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바라보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실수할 때도 있고 좌충우돌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하는 것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감추시고 우리를 또한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